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름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48면에 있습니다.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힘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저버려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고대하는 애가서의 처절한 고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장은 모든 절수가 22절인 다른 장들과 달리 66절까지 이어지면서 3장의 결론부에 우리가 해당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예레미야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앞에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백성들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함께 묵상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2절에서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결정하셨고 대적들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직시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55절에서 이 같은 상황을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 38장에는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재난을 기도한다라는 모함을 하였고 그는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다른 자신이 죽음의 막다른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깊은 수렁에서 다시 한번 탄식하던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과 기도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57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뵌 놀라움과 안도감에 5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두려워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응답을 듣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59절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유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허락하셨지만 여전히 자신과 유다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경험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유다가 이방의 군대에 패하여서 고난을 당한 것을 억울함으로 호소합니다. 비록 부당한 일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붙잡고 억울함을 감찰하시도록 잘못된 판결을 바르게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적들이 그를 비방하고 모해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자신들을 해치고 그들의 입으로 종일토록 조롱하며 어떻게 괴롭히고 해칠 계획인지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셨으며 모든 행동들을 훤히 꿰뚫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행하는 조롱과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보응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6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리소서라고 탄원합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 이방인들에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없애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더 이상 시리와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근거하여 보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6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대적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이 필연적이듯이 심판의 도구로서 그 위치를 망각한 대적들 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는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대로 바벨론은 주전 538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다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징벌하시며 매로 훈육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슬픔을 들으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만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새로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남은 자들에게 절실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아침에서부터 저녁에 잠을 자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렁과 같은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지쳐 쓰러져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음과 아픔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서 또한 저희가 범죄하여서 주 앞에 부끄럽게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가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